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장로들이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학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북유럽 4개국 찬양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각 교회와 연합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연합회가 학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장로들이 쉼을 누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48회기 전국장로회 학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가 되자를 주제로 한 수련회에는 158개 노회에 소속된 4천여 명의 장로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기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자 열심히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로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김종준 부총회장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의 정결함과 성령 충만, 믿음의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 한산제일교회 정진모 목사, 하양교회 김영국 목사 등 10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선 주제별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또 매일 새벽과 저녁에는 주다산교회 권승욱 목사,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인도하는 은혜의 집회도 진행됩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강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서 장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전국 장로님들이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천여 명의 장로들. 이들은 영육간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참 많죠.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음 세대에게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회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도 타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인천 서구 청라 지역에 위치한 광림서교회.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한창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모습이 여느 교회학교 소그룹 모임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성경 옆에 켜둔 스마트폰에 눈길이 갑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들이 읽는 성경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 학생들은 단체 SNS 대화방에 성경 내용을 공유하고 녹음 파일을 올립니다. 소그룹 모임 때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대화방에 녹음 파일을 전송합니다. 학생들은 대화방 덕분에 성경 읽기를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좀 힘들었는데 점점 재밌기도 하고 점점 습관이 돼서 말씀을 읽는 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꾸준히 제가 그냥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녹음도 하고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성경 읽기를 까먹으면은 카톡으로 계속 하라고 얘기해줘서 안 까먹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대화방을 연 건 광림서교의 윤호성 전도사. 최근 SNS를 통한 말씀 나눔,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인증 효과도 있는 데다 직접 낭독하고 그 목소리를 친구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또박또박 정성껏 읽게 된다는 겁니다. 단톡방을 활용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소스를 얻어가지고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제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으로 성경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학생들. 윤 전도사는 이해한 내용이 실천, 곧 전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저희 아이들은 교회에 누군가를 계속 초대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게 이게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북유럽은 종교개혁의 진원지고 기독국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TS 권사합창단이 찬양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찬양으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홍규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북유럽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템펠리아 우키오 교회.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건축이 미뤄지다 1969년 티모와 투어모 수오 마라이넨 형제의 건축안으로 제작된 이 교회는 암석을 깎아서 내부 공간을 만들어 일명 암석교회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과 둥그스런 모양의 구리천정 그리고 180개의 유리창으로 구성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음향이 부드러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교회에 CTS 권사합창단이 찾아왔습니다. 곱게 한복을 입은 권사합창단의 찬양이 암석교회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은 손뼉치며 찬양회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한국어와 독일어 찬양을 10곡의 성가곡과 예배곡을 연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찾아온 권사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It was a surprise that they sang here. It was very good. I liked it a lot. Yeah, it was absolutely wonderful watching it. I was really surprised that there's actually a concert going on. I'm just a tourist and yeah, it really moved me to tears. CTS 권사합창단은 10일간의 북유럽 4개국을 순례하며 각 국가의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이 펼쳐진 노르웨이 오슬로와 골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과 핀란드 헬싱키의 주요 관광지에서도 권사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세계 북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줄 알고 믿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CTS 권사 찬양단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순간순간 많이 느꼈어요. 권사합창단이 북유럽 국가를 방문하는 데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기독국가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는 기독교를 단순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태어나서 단 3번만 교회를 찾는데 유아 세례와 결혼식, 장례식에만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5개월 동안 하루에 3-4시간만 해가 떠 있는 극야로 인해 북유럽 국가에서는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CTS 권사합창단은 이번 찬양 순례를 통해
북유럽 국가에 식어있는 기독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며 찬양으로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거리에서 우리가 계속 복음 전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여행객들, 많은 세계 여행객들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 하나님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목소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국내외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겠다는 CTS 권사합창단. 권사합창단의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었으며 잠들어 있는 북유럽에 전하는 복음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홍규아입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이 6.25 69주년을 맞아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통일을 소원한다며 전쟁이 아닌 평화, 상생, 복음 통일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통해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돼 깨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 평화,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다시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그 비극적인 사실을 잊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와 자녀들이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또다시 아픈 역사를 만나지 않는 지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남북통일기원 연합예배는 작년에 이어 항일운동의 상징이자 한국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연합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박철규 목사는 세복협은 지난 30년 동안 매년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함성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세복협 총재 엄기호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잠대해야 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복협 이사장 이규학 감독은 기념사에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들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부강해졌지만 그들의 희생과 원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와 애국가 재창, 성신교회 전용만 목사의 축도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국 신승민 국장은 간담회에서 오는 7월 6일까지 동유럽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동유럽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명으로 구성된 교회협 대표단은 캠페인 기간에 각 나라 교계 대표자와 정치인, NGO 단체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방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을 높이면서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결정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분노하게 하고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취소를 결정받은 학교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국제 측이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주께로 더 가까이를 주제로 2019 전국 목회자 부부 여름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6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인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서익수 목사는
신학적인 지식과 학문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진정한 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쳤던 몸들을 또 마음들을 내려놓고 좀 푹 쉬면서 서로 간에 즐거운 시간 또 보람 있는 그런 수양회의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양회는 음악회와 노회별 단합대회, 경배와 찬양,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의 특별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개최돼 이재민들을 돌아보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속초 지역에서 지난 4월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열리는 그 기도회 예배 중에 있는 그 헌금을 전적으로 그 속초 이재민 돕기에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속초시 의회 최종현 의장 등이 참석해 속초 지역 방문과 위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제정하는 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공협은 한국교회 총연합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생명 존중의 날 제정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며 기공협이 주축이 돼 생명 존중의 날 제정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공협은 다음 주에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로교 각 교단 총회에서 매년 4월 셋째 주 주일을 생명 존중 주일로 지정하고 생명 존중에 관한 내용을 교회학교 교재에 수록하는 안건을 올려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영락교회에서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인 예수님 찾기 론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마크 로버츠 디렉터를 비롯한 전도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예수님 찾기 온라인 전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So Search for Jesus is really an online version of the festival. And that momentum is going to help the offline festival, and the offline festival is also going to help the online Search for Jesus. And the two will work in tandem together very effectively. 이제 이번 Search for Jesus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사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9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다는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정착하게 됐다 하는데 아주 이번 세미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찾기는 2011년부터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전 세계에서 1,300만 명을 결신하도록 한 온라인 전도 전략으로 오프라인 전도와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집회에 초대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통일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을 정의와 화해의 관점으로 연구한 김원천 박사의 논문 발표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부천 성결교회 김원천 목사는 논문 발표를 통해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폭력과 과거 청산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경제난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생태계 복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통일 목회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최명덕 이사장 직무대행과 김성호 박사가 격려사와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연합대학교에 음악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르완다 연합대학 총장 이창기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설립하는 음악대학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정신을 대변하는 진정한 예술대학으로 선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회에는 시니어 회원들로 구성된 수원 향기로운 오케스트라와 사단법인 러브 더 월드의 고향 꿈나무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해 참 아름다워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에델바이스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르완다 연합대학교는 아프리카 선교 협력을 위해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 연맹 러브 더 월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안동교회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 내 광복회와 상위군경회 등 보훈가족들과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안동의료원 원목 김문현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 땅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에서 김종숭 상위군경회 안동시 지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 서문교회가 김태희 집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축제를 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초청된 찬양 간증 축제에서 한국의 폴포츠로 알려진 김태희 집사가 다양한 복음 성가를 노래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경험과 20년 동안 꾸준히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6회 6.25 구국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2,000명이 넘는 창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성회에서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 참전국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창원시 교회의 부흥과 발전, 한반도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제69주년 상기하자 6.25 충남연합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진모 목사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며 북한이 성령의 말씀으로 변화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 윤리와 도덕이 부패해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막상 인권 조례의 그 잘못된 조항들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국기도회에선 공산주의 척결과 국가안보, 북한 인권과 자유, 차별금지법 반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효성 중앙교회 정현수 목사의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는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중부연회 25대 감독 권용각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정현수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와 감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현수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목회 철학과 신앙관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교회 본분을 재정립하는 목회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 장로연합회가 헌신예배와 아웃리치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예배에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라며 가장 위대한 사명인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 장로회 연합회에서 JDTS 아울리치 파송 예배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영혼의 기쁨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을 가지고 교단이 연합하여 이 지역에서 작은 불꽃을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교단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전도와 선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기 JDTS 아웃리치 파송식은 철원, 고성, 군산팀의 워십과 간증으로 진행됐습니다. CBMC 경기북부연합회의 제4회 VIP 초청 산상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포천시 기독연합회장 김성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CBMC 경기북부연합회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 가평,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 11개 지회에 이어 파주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CBMC 경기북부연합회는 찬양제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2020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CCC 여름수련회를 개최해 복음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CBMC 북부연합회를 세워주시고 12개 지회가 단합되어서 이번 산상 찬양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북부연합회의 지회들이 많이 발전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관교회가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담임 목사를 위임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노회장 유창진 목사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진관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992년 진관교회에 부임해 27년 동안 사역한 박주식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선 김재호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 위임됐으며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을 위한 기도토로 1994년 세워진 천보산 민족기도원. 기도원을 설립한 우정재 원장의 인생이 녹아있는 책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입니다. 책에는 우 원장이 겪은 우여곡절 많은 과거와 그 과정을 지나며 느낀 은혜가 담겼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눈물로 새긴 기억들. 우 원장은 역경의 세월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고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도 깨달았다고 말하며 책의 관련 일화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옷방에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나보고 태극기를 하나 장롱 속에서 버선 속에서 하나 꺼내서 내 무릎팍에 놓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많이 잘 자라서 나라에 여자라도 말이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살아야지. 제 나라가 있어야지 자기가 있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심장수술로 목숨이 위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다는 우 원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딸의 죽음을 겪는 등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마다 그녀는 더 기도의 단에 올라섰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개척과 기도원을 설립한 이야기도 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 원장은 책을 통해 많은 신앙인들의 안식처이자 부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천보산 민족기도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서름 있고 이런 서름을 당하니까 참 나라가 귀하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평생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 민족기도를 세운 거예요. 본문 외에도 우 원장에 대한 주변인들의 글과 함께 기도원을 통해 은혜를 느낀 사람들의 간증과 우 원장의 축시도 실렸습니다. 인생 역경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원을 세운 우정재 원장. 눈물의 세월을 춤으로 바꿨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삶을 책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재정관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성경적인 재정관을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주회계 컨설팅 대표 손봉석 회계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성경 속에도 재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 속 재물 이야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 제일 기피하는 주제가 헌금하고 정치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항상 돈의 어떤 시험이나 돈의 유혹 또는 돈과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너무 돈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돈의 유혹이나 돈의 시험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경 보면 한 2349절이 돈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님 비유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 우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성경적인 재정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돈에 대한 얘기하면 뭐 부자 순위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네. 네네. 부자 하면은 우리나라 앙케이트에서는 대부분 다 돈 얼마 이상 이게 부자의 기준이더라고요. 네.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부자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돈의 액수 가지고 부자를 사실 따지지 않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 보면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조사에 하니까 세계 15% 부자 안에 들어간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목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있고, 예. 이 정도면 세계 15%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사실 아무도 부자의 기준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돈 버는 얘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는 돈 버는 얘기 잘 안 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세상적인 재물과 성경적인 재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참 부유한 사람이었군요. 아주 큰 부자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세무공무원 그리고 국내 대표의 그 회계법인 거치면서 굉장히 사실 그 세속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이런 네. 분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또 유명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돌연간 지금은 성경적 재정관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셨어요. 이 어떻게 계기가 있습니까? 바뀌신 게? 이제 전도사도 무료 전도사라서요. 예, 제가 예. 이제 재능 기부를 주로 하는 편인데 예. 제가 세무공무원하고 회계사를 했으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세리잖아요. 예, 세리 역할만 지금까지 한 25년 했어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딱 세리라고 하시니까. 세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세리가 된 이유가 돈 벌려고 한 거거든요. 회계사도 돈 벌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 회계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난다. 부자들 많이 만난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계사를 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불행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재산이 늘어날 때 제가 가장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한 신앙생활을 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성경에서 재물관을 봤을 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제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그러한 어떤 재물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에 다시 보고 이거를 좀 세상에 나눠줘야겠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저한테 주신 소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 재물이 없는 분들은 참 이 말씀 듣고 나서 이게 나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또 있어 보니까 또 이런 공허함 같은 걸 또 느끼셨고. 제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주식 투자를 하면 하루에 주가가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제 주변 사람들 그걸 알아요. 제 동생이 오빠 5천만 원 오늘 벌었네?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5%가 떨어지면 5천만 원 또 손실이 봐요. 제 동생이 나는 돈이 없어도 너무나 다행이야. 5천만 원 떨어진 걸 자기가 경험했으면 간 떨려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고난과 시련도 걱정거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것만 보죠. 고난과 시련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회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담은 책이 얼마 전 출간된 그 책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성경머니거든요. 네. 어떤 책인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성경과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머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 속 돈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제목입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성경 속에서 제가 돈을 발견하고 나눈 거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한 반 정도 있고요. 이 돈 얘기가 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소비할 것인지, 또는 이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써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 책을 내기 전에 한 24권 정도의 이제 세상적인 책을 썼거든요. 그게 다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하나의 의미로.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단권화돼 있더라고요.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재정이나 경제 얘기도 대부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어떤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신의 한 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연령별로 각 팁을 좀 뒀습니다. 각 세대에서 바라본 재물관. 연령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출간뿐만 아니라 또 전국 각지 돌아다니시면서 그 경제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적 재정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사역을 해보셨는지. 기존에 이제 세상적인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투자 클럽 세미나들을 이건 이제 성경적이는 않지만 투자 클럽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를 좀 바꿨어요. 전에는 돈 많이 버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돈 많이 벌까 네. 이런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강의를 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책을 내니까 교회에서 강의 요청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못하는 돈 얘기를 제가 더 대신 가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기 예.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방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 대세가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SNS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활동, 그다음에 SNS 활동,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경적 재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직 회계사니까 컨설팅을 할 때도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네. 고객한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걸 이제 전달을 하고 네.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믿어가는 그런 거를 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청장년들이 올바른 재정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네.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캠프인가요? 네, 저희도 신앙생활 때 항상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다음 세대 보면 너무나 큰 고민인데 경제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한테 경제적인 교육을 거의 안 시킵니다. 예. 제가 왜 안 시키는가? 저는 사실 예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경제책을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그런 책 안 팔린대요. 그래서 왜 안 팔리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안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녀들한테 돈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속물처럼 자꾸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사실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하고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간 다음에 얘네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요즘 대입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이병 말고. 예. 대학교만 위해서 왔는데 대학교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대입 때 자퇴를 한다든지 방황하는 예.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 뒤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그럼요. 삶인데 예. 우리가 너무 대학교까지만 바라본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본인이 몰라요. 예. 본인이 그거를 받아보지 못해서. 예.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면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꿈이나 직업이나. 근데 사실 이게 다 돈과 관련돼 있고 예, 경제와 그렇죠. 관련돼 있거든요. 네. 이런 교육을 제가 한번 캠프를 통해서 좀 자녀들을 어린 세대들, 네. 주니어들한테 좀 꿈과 비전과 경제를 같이 심어주고 예. 싶은 네. 그런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캠프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아이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소개를 뭐 해주시죠. 자막으로 자세히 나가죠. 네. 네. 7월 말부터 아마 8월 초에 예. 3박 4일 일정으로 2번 이렇게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최강의 강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서 예. 또 뭐 저자 직강으로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일선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막막함 이런 것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 예. 돈을 잘 번 사람이 잘 무너집니다. 예. 그거는 돈을 버는 법만 배운 거예요. 예.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쓰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캠프 저도 좀 꼭 가고 있군요. 예, 시간이 네. 된다면 가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네. 예, 예. 네. 자, 앞으로 계획과 비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꿈이 저희 비전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예. 네,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따끔한 얘기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예, 해도 됩니다. 예, 예. 사실 교회에 가면 보통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거든요. 예. 돈이 없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도 돈이 딱 닥치고 나면
정말 돈의 유혹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재직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셔서 헌금이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그 이제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인데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고 쓰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제주회계 컨설팅 손봉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9일과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